오늘 제목은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27장이 이렇게 27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생의 지혜구나.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또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고 나는 칭찬하지 말라. 분노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또 사람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뭐 여러 가지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지혜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또 인생을 사는 그 지혜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인생을 사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내 자신이 늙어갈 줄을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인생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제 한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이 몸 상태가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책을 볼 때도 이렇게 젊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글씨가 작은 책도 잘 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작은 글씨를 보려면요 너무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고 또 안개 낀 것 같고 돋보기가 아니면은 책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가져와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냥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가져왔는데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아침 되면 이렇게 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라는 사도가 말씀한 참 편지 내용입니다. 잠깐 보이는 안개 같은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인생인데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얘기 중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아주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걷어들여 가지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꽉 재워놔가지고 그 재물을 먹으면서 쉬고 놀고 즐기고 마시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인생을 흥미롭게 재밌게 살자 그렇게 결단을 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한테 하나님이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농사를 지어놓고 그 농사 지은 것을 누가 먹게 됐느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그 재미를 생각만 했지 재미를 누리지 못하고 바로 그 밤에 하나님 앞으로 가버리고 그 재산은 모아놓은 재물들은 다른 우리 자식들이나 이웃들이 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일 일을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쌓아놓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31편에 보면은 다윗은 내 시대가 내 시간들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시편에서 다윗은 내 시대가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다. 내 시간은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는 인생을 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말하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죠. 다윗의 아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이제 왕의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1,000번제 예물도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1,000번제 헌금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 솔로몬은 역대하 보면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답니다. 1,000마리의 제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마리의 제물을 어떻게 드렸을까? 예? 그 당시에는 솔로몬은 아직까지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에 가서 그 산당인데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을 아니면 소든지 양이든지 소를 끌고 그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그 1,000마리를 죽여서 피를 갖다 제단에 뿌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네팔에 있었는데요. 네팔에도 이 피제사가 있습니다. 사람도 피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동물들을 한 100마리 정도, 이 1,000마리까지는 안 되는데 이 버팔로라는 소를 한 100마리 정도를 잡아가지고 뜰에다가 이렇게 그 피가 그냥 흥건하게 해가지고 그 피를 갖다 제단에 뿌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해마다 보게 됩니다. 해마다 10월달 되면은 그 힌두교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기간에 그렇게 1,000마리는 아니지만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그 피제사를 드리는, 전국에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닭 한 마리. 응?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있는 사람들은 염소. 그 다음에 부자들은 소, 버팔로. 그 소를 끌고 가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100마리 그 피 제사 드린 그 성전에 가보면은요, 그 마당이 우리 교회 주차장만 할 거예요. 그 앞에 마당이, 그 제단 안뜰이. 근데 거기가 온통 피바다인 것이죠. 아주 그냥 생각하기도 그냥 아주 끔찍한 그런 제사를 해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000번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0일 동안 계속 이렇게 드리는 그 정성을 귀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정성을 다하느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제 그 왕의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어쩌면은 거의 모든 재산을 통틀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소라고 생각하면 그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1,000마리라면. 예? 요즘 시세로 따져보면요. 최소한 그 염소라도 양이라도 1,000마리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마 그 재산의 몇 분지 1을 이렇게 드렸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그래서 그
그것이 그렇게 드리고 났더니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재판을 할 텐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면 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사리를 제대로 판별해가지고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꿈속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그것이 듣는 마음이 곧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 그리고 실제로 역대하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인 거예요. 들어주는 마음. 친구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간에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던 무슨 얘기를 듣던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꿈속에서라도 잘 들어야 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우리가 친구하고 대화할 때 아니면 무슨 모임에서 발표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그래서 많이 듣게 들어야 무슨 얘기인지 알 거 아닙니까? 상황도 판단할 수가 있고 무조건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죠.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접촉사고라도 나면은 차 문에서 내려가지고 먼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큰 소리 막 치면 이게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죠.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주는 거죠. 우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상대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한마디 꺼내놓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에게 축복을 하면 도리어 저주가 치여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을 축복한다는 말은 꼭 전도한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이 하늘나라에 가자, 천국에 가자 이렇게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이죠. 예의를 갖춰서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예의가 있다는 것이죠. 슬기롭게, 지혜롭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국 선교부에는 선교사들도요 이렇게 좀 빈부 차이가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한 3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는 부자 선교사도 있어요. 아주 그냥 좋은 집도 있고 선교센터도 크게 짓고 이렇게 부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정말 후원금이 오면은 그 후원금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쓸까? 그냥 뭐 1,000원이 오면 1,000원어치의 선교를 하고 10,000원이 오면 10,000원어치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기도 해야 되죠. 또 선교사가 저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교사는 저축을 하면은 후원자들한테 혼이 나요. 후원금이 끊길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선교사도 있고 부자 선교사도 있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요. 미국은요. 뭐 그거 보니까 11조도 잘 안 해요. 또 뭐 선교헌금도 잘 안 해요. 그런데도 교회들이 부자 교회들이 많아요. 미국 선교사들은 선교비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월급처럼 받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0불, 5,000불이 500만 원 넘잖아요. 뭐 6,000불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가 뭐 노후 대책도 세우는 거예요. 연금도 들어가고 뭐 저축도 하고.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미국 선교사들이 돈이 많을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일천번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일천번제를요 매일 뭐 10,000원씩 아니면 1,000원씩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집을 바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던 집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유산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집을 수리하거나 뭐 집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교회에서 책임지고 다 해줘 버려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집이 교회 자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명만 그렇게 집이 유산이 교회로 넘어온다면 그 뭐 교회는 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좀 사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자립을 하려면은 자립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고민했던 것이 11조 헌금이랍니다. 그래서 11조를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교회가 자립을 해야 되니까 선교도 해야 되고 목사님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니까 너무 가난한 삶이다 보니까 유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생각한 것이 11조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11조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11조를 잘하면 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헌금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지만은 또 미국은 미국대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아픈 책망도 들어야 되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웃 사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가깝다는 얘기죠. 친구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또 뭐 전도자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부부도 서로 간에 마음을 서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서 나는 미래의 일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자. 나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자. 다른 사람은 자랑을 하더라도 나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자. 오늘을 자랑하지 말자. 오늘 잠깐 있었다가 아침에 잠깐 끼었던 이슬처럼 안개처럼 그런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투기하거나 분내거나 노를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듣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